신앙생활을 하면서 소명과 사명이라는 말을 자주 듣게 됩니다. 소명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사건을 의미한다면, 또 사명은 그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 맡겨진 명령이나 임무를 의미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모세가 사명을 감당하기 전에 먼저 경험한 소명, 곧 하나님의 부르심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모세를 부르셨고 그 부르심 위에 출애굽이라는 위대한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애굽의 왕자였던 모세가 광야의 도망자가 된 사건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왕궁의 왕자였던 모세는 자기 힘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생각은 철저히 실패했습니다. 심지어 자신이 도왔던 동족에게조차 모세는 받아들여지지 못했습니다. 그는 하루아침에 애굽의 왕자에서 광야의 목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80이 되기까지 광야에서 양떼를 돌보는 지극히 평범한 목자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40년의 세월을 광야에서 보내며 아마 모세는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수 있을 것이라는 아마 모든 기대를 그는 내려놓았을 것입니다. 이제 그의 현실은 힘없는 80의 평범한 노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십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모세의 인생은 이제 잊혀지고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철저히 그 낮아진 그 자리에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의 부르심이 우리에게 어떻게 임하는지 살펴보고 그 부르심 앞에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갈지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부르심, 우리의 평범한 일상의 자리에서 시작됩니다. 1절을 보시면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모세는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는 평범한 목자로 살아가고 있었죠. 그의 삶에는 더 특별한 사건도 새로운 기대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양떼를 먹이고 돌보는 것이 그의 삶의 전부였습니다. 한때 애굽의 왕자로 살았던 모세의 모습은 이제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는 평범한 목자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평범한 일상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아주 평범한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일상적인 일을 감당하고 있을 때 임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이것은 매우 일반적인 하나님의 부르심의 방식임을 보게 됩니다. 엘리사가 선지자로 부름을 받을 때 그는 밭을 가는 농사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어떤가요? 이스라엘 왕으로 부르심을 받을 때 그는 들에서 양을 치는 목자였습니다. 베드로는 어부로서 고기를 열심히 잡고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고, 마태는 세관에 앉아 세리의 일을 하고 있을 때 주님의 부르심을 그는 받았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을 보면 부르심을 받기 위해 특별한 어떤 신앙 회개를 하고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위해 산에 올라가 작정 기도를 하든지 금식 기도를 하든지 어떤 특별한 신앙의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일상의 자리에서 자신의 삶을 성실하게 살아갔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이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려면 뭔가 이 특별한 신앙 행위를 해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죠. 장기간의 금식 기도를 해야 한다든지 아니면 몇 주간의 작정 기도를 해야 한다든지 어떤 특별한 어떤 믿음의 행위를 해야 한다고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평범한 삶의 자리에서 자신의 일을 충실히 감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이 우리에게 임할 것이라는 생각을
우리는 잘 갖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우리 안에 오해가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부르심은 어떤 특별한 것이 아니라 아주 평범한 것에 이루어지죠. 그런데 우리 주변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람들을 보면 뭔가 자신의 특별한 것을 강조를 하는 것을 보게 돼요. 40일 금식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기타 등등의 자신의 어떤 행위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우리처럼 평범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굉장히 먼 일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모세를 통해 보여주는 하나님의 부르심은 아주 일상적인 삶의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세는 양을 치다가 양떼를 데리고 호렙산으로 갔습니다. 성경은 그 산을 하나님의 산이라고 부르고 있죠. 호렙산은 나중에 모세가 십계명을 받았던 시내산과 같은 산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모세가 아주 특이한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2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느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성경은 말씀합니다. 모세가 본 특별한 장면은 한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그 나무가 사라지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광야에서 떨기나무에 불이 붙는 것은 매우 흔한 일이었습니다. 그것 자체는 모세의 관심을 끌 만한 것이 아니었죠. 그런데 모세의 관심을 끌게 된 이유는 그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전혀 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떨기나무는 그대로 있고 그 위에 불이 계속 붙어 있었습니다. 모세는 광야 생활 40년 동안 처음 보게 되는 이 놀라운 광경을 보고 자세히 보기 위해 그 나무로 가까이 다가갑니다. 3절을 보시면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였는고 하니 그때에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타지 않는 것을 큰 광경이라고 그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나무에 가까이 가서 어떻게 된 것인지 자세히 보기를 원했죠. 모세의 삶은 지극히 평범한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평범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매우 비범한 방법으로 모세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평소와는 다른 방식으로 다가오는 순간들을 우리들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평소에 다름없이 자녀들을 돌보고 가사일을 섬기는 중에 문득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통해 내가 이루실 뜻이 있다는 마음에 감동을 우리에게 줄 때가 있습니다. 또 직장에서 늘 하던 업무를 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너의 사명이라는 거룩한 부담감을 우리에게 줄 때가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늘 같은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봉사를 하던 중에 어느 날 들려오는 말씀 한 구절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으며 지금까지와 다른 헌신의 결단으로 나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는 경험을 우리도 하게 됩니다. 겉으로 보면은 여전히 평범한 하루이고 어제와 다를 것 없는 일상적인 날로 보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 일상 속에서 평소와 다른 하나님의 은혜의 순간이 우리들에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그것을 단순한 우연으로 지나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 순간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말씀하시는 내 삶을 이끄시는 부르심의 순간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비록 내 삶은 평범한 일상의 연속으로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 특별한 순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소명의 시간임을 깨닫는 은혜가 우리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결코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평범한 일상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은 시작됩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오늘의 삶을 믿음으로 성실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일상 속에 다가오시는 주님의 음성 앞에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일상을 잘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도 하고 하나님의 일도 온전하게 잘 섬기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하나님의 부르심, 우리를 거룩의 자리로 인도합니다. 4절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모세가 불타는 떨기나무를 자세히 보기에 가까이 다가왔을 때 하나님은 그의 이름을 2번 부르셨습니다. 성경에서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그 사람을 인격적으로 아시고 관계 속으로 초청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40년의 광야 생활 속에서 모세는 잊혀진 사람으로 살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를 잊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삶을 계속해서 지켜보고 계셨고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그의 이름을 하나님은 불러주셨습니다. 그 순간 모세의 인생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쓰임받는 인생으로 새롭게 태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모세의 인생의 마지막 3번째 단계가 그게 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장 먼저 요구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거룩함이었습니다. 5절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나님 모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의 시선으로 보면 모세가 서 있는 곳은 그저 평범한 광야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순간 그 평범한 자리가 거룩한 자리로 바뀌었습니다. 거룩은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메마른 광야도 거룩한 곳이 됩니다. 지금 하나님은 떨기나무 가운데 불꽃으로 임재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떨기나무는 고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합니다. 떨기나무는 백향목처럼 귀한 나무가 아닙니다. 광야에서 매우 흔하게 볼 수 있는 보잘것없는 작은 나무에 불과합니다. 당시 애굽에서 고난당하는 이스라엘 모습도 세상적으로 보면 마치 그런 나무 같은 처지였습니다. 그러나 누가 그 가운데 임하십니까? 바로 하나님이 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임하시는 순간 보잘것없는 곳도 보잘것없는 인생도 거룩한 인생으로 변화가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전 삼으셔서 우리 안에 임재하시는 순간 우리는 보잘것없는 인생에서 거룩한 인생으로 우리 모두는 변화가 되었습니다. 내가 거룩해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신발을 벗으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 죄의 더러움을 벗으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시는 역사는 오늘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시기 전에 먼저 거룩해 함을 우리들에게도 요구하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을 보시면 우리 함께 한번 고백해 볼까요? 오직 너희를 부르신 자처럼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일이 먼저가 아니라 거룩함이 먼저입니다. 사역이 먼저가 아니라 거룩함이 먼저입니다. 헌신이 먼저가 아니라 거룩함이 먼저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실패하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거룩한 행실에 우리가 소홀하고 실패하기 때문입니다.
삼손은 하나님께 특별한 사명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압제에서 구원할 사서로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삼손은 어땠습니까? 자신의 삶을 거룩하게 지키는 일에 그는 소홀했고 실패했습니다. 그는 정욕을 절제하지 못했고 나시는의 삶을 그는 성실히 살아가지 못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그는 잃어버리게 되었죠. 하나님의 소명과 사명은 있었지만 거룩함이 무너지자 그의 사역도 함께 무너져 내려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역보다 먼저 거룩하게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거룩한 생활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부르시고 사명을 맡기신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모든 행실에 앞서서 우리는 거룩을 먼저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거룩함이 우리는 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의 길은 우리의 재능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능력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지식에도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거룩에 있습니다. 우리의 정결함에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거룩하게 살아가느냐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기준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릇의 크기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그릇이 얼마나 깨끗한지가 하나님 앞에는 중요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곳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에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성경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죠. 누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습니까?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발에 신을 벗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귀한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거룩을 추구하는 삶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바로 합당한 삶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진정으로 쓰임받기를 우리가 원한다면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우리의 죄의 신을 벗는 일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우리는 정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죄의 습관을 우리는 버리고 죄의 생각을 우리는 내려놔야 합니다. 죄를 품고 죄 가운데 살아가면 결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합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신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삶이 되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 하나님의 부르심, 우리를 믿음의 순종으로 이끄십니다. 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신은 네 조상이 하나님이심을 말씀합니다. 그러자 모세는 두려워하며 얼굴을 가리죠.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신 이유를 설명하십니다. 7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았다. 하나님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셨죠. 분명히 보셨고 그들의 근심을 아셨으며 그들의 부르짖음도 하나님은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 그들을 애굽 사람의 집에서 건져내고 인도하여 가나안 7 족속의 땅으로 데리고 가서 아름답고 좋은 곳으로 하나님 살게 하실 것이다. 그들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신 목적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죠. 9절 10절을 보시면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지금 이루시겠다고 그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에게
애굽의 바로에게 가라고 하나님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모세의 입장이 어땠을까요? 너무 두렵고 떨리는 명령이 아니었을까요? 바로가 누구입니까? 당시의 최고의 권력자였습니다. 반면에 모세는 어땠습니까? 지극히 평범한 목자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도 안 되는 일을 지금 모세 보고 가서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이런 경우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인데 우리 보라고 주님께서 하라고 하실 때가 있죠. 나는 평범한 신자로 살아가기를 좋아하고 그렇게 살고 있는데 갑자기 교회 리더의 직분을 맡으라고 하십니다. 나는 조용히 교회를 섬기고 살고 싶은데 갑자기 교회 큰 사역을 맡으라고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습니까?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면 참 좋겠는데 우리는 보통은 마음의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정신도 때로는 혼미해지기도 하고 또 어디론가 자꾸 피하고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때 그것을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우리는 미리 판단하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모세도 그랬습니다. 11절을 보시면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이렇게 모세는 말하죠. 모세를 보면 굉장히 현실적인 사람이었어요. 자기 분수도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모세는 객관적으로 자신을 볼 때 바로에게 가서 자기의 동족을 출애굽시키는 것은 말도 안 되고 불가능한 것이라고 그는 정확하게 판단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애굽으로 가라고 하면서 어디 숨겨놓은 강한 군대도 붙여주지 않으셨죠. 모세 혼자 가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싸움도 어느 정도 승리 확률이 있을 때 싸움도 거는 것이지 지금 모세의 상황은 누가 봐도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모세에게는 인간의 어떤 강한 군대보다도 강한 분이 계셨죠. 바로 그를 부르신 하나님이 모세에게 있었습니다. 12절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모세를 혼자 보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길에 동행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시고 뒷짐지고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일을 맡기신 하나님께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반드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왜 사명 앞에서 두려워합니까? 우리가 혼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큰 일 앞에서 우리가 자꾸 망설이게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능력으로 그것을 감당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죠. 하나님 우리에게 자신의 일을 맡기실 때 우리와 반드시 함께 하신다고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하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도구이고 이 일을 이루시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 바로 자신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의 그 위대한 계획을 저와 여러분과 함께 이루어 가시길 하나님 기뻐하시고 지금도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감사하고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세상에서도 유명한 사람이나 크게 성공한 사람과 식사 한 끼만 해도 가문의 영광이라고 떠들고 다니는데 하물며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 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 사역을 우리가 함께 동참한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영광이고 우리에게 너무나 큰 기쁨이고 행복이 아닌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반드시 그 일이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어떤 일도 가능합니다. 12절 중간절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한 후에 이 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것이라 말씀하시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낸 증거가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시는 것이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합니다. 결국 신앙생활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로 모든 것이 결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통해 함께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믿음의 사람을 통해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를 믿음의 자리로 이끄십니다. 그리고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가게 하나님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다가 멈추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능력이 부족해서일까요? 우리의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입니까? 우리를 돕는 사람이 우리에게 부족하기 때문입니까? 그런 것들은 근본적인 우리의 이유가 되지 못합니다.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우리에게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를 두려움의 자리로 몰아내는 그런 부르심이 아닙니다. 믿음의 자리로 이끄시는 부르심입니다. 모세는 자신의 능력을 보았을 때는 갈 수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의 능력을 보시고 그를 부르신 것이 아니었죠. 하나님은 모세와 함께 하시겠다고 그와 약속을 하셨습니다. 믿음은 내 가능성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가능성을 보는 것입니다. 믿음은 내 능력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두려운 사명도 우리는 끝까지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우리의 능력을 계산하며 피하려고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며 순종하며 그 부르심의 사명을 따라 우리가 끝까지 믿음으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호렙산 떨기나무 가운데 불꽃으로 임재하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그의 평범한 일상 속에 찾아오셨고 먼저 거룩을 요구하셨으며 결국 믿음의 순종의 길로 이끄시는 부르심이었음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가 서 있는 가정의 자리, 또 직장의 자리, 교회의 자리가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거룩한 호렙산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맡겨진 일상의 일을 정말 성실하게 먼저 잘 살아내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쓰임받는 삶을 살기 위해 우리가 사역보다 먼저 거룩한 삶을 잘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때로 우리의 능력보다 크게 느껴진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는 믿음으로 순종으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바로 서고 그 부르심의 사명 앞에 거룩과 믿음의 순종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귀한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사 하나님의 귀한 자녀 삼아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평범한 일상 속에 다가오시는 비범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잘 바라보며 인도함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쓰임받기에 먼저 우리는 우리의 거룩한 행실을 잘 지켜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부르심이 때로는 내 생각, 내 능력보다
크게 느껴질지라도 우리가 그 앞에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거룩으로 순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